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이 시간에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또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배,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3절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작은 애 주의 은혜 사슬에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시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하시겠습니다. 가는 글씨는 제가, 두꺼운 글씨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는 주님의 삶에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교동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혹시나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말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범죄하는 일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조용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주님 저희들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쁜 생각, 나쁜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하나님 정결하게 씻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속적인 생각과 하나님 나쁜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 배려하지 못하고 아끼지 못했던 것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저희들을 주님 바른 예배자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돌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앉으시길 바랍니다. 29장 찬송입니다. 성도여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은실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월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3월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우선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마다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닥칠 때 어려운 긴 터널 끝에 반드시 영향이 밝아온다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에게 열린 마음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보 바로 두 번째 뒤집으시면 나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름들이 조금 어렵겠지만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은 같이 읽을게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셀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 저라스의 동생과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같이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어요? 저 무지하게 여러분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조금은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할게요. 지난주보다는 짧을 겁니다. 좋은 소식이죠. 오늘 설교는 너무 길지 않게 가급적이면 좀 짧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해볼게요. 지난주에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좋으시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특이해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제가 짧게 하면 다음에 또 부를게요 이러고 길게 하면 오지 마세요 이러는데 자,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설교의 제목이 경이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경이 뭐 이런 사람 이름이 아니고 경이라고 해서 깜짝 놀랄 만큼 신기하고 진기하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경이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내용 너무 평범하죠. 뭐 별거 없잖아요, 그죠? 사람 이름 쭉 나오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들어있는지를 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먼저 출애굽기를 누가 썼는지 아시는 분? 쉽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의 첫 5권. 자, 같이 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썼다고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도 모세가 썼습니다. 아마도 그 5권의 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셔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아마 기록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받은 이후에 이제 말년까지 아마 쭉 기록을 하루아침에 기록하지 못했겠죠.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이니까. 그래서 아마 그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꽤 오랜 시간 동안을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또 모세가 좀 이렇게 되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그러면 처음에 듣고
듣고 읽고 했던 사람들은 그럼 누굴까요? 이 책을 처음 읽은 사람이 누굴까요? 출애굽 한 사람들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사람, 가나안을 아마 정복해야 되는 그 세대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애굽 세대는요,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습니다. 딱 두 사람이 살아남죠. 누구요?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있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세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출애굽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인 거죠. 그 세대가 중심이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비롯한 이 모세의 5권의 성경책을 읽고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처음 이 말씀을 접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 애굽에서 노예 노릇을 하면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아버지, 어머니들의 놀라운 그 사람들을 놀라운 기적으로 해방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날마다 자신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여러분들 마시게 하셨던,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왜 자기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발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기를 약속해 주셨으니까. 또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책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가나안 정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책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출애굽기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은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만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그 시대를 시작해서 오늘까지도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에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또 우리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함께 이 출애굽기의 여정을 같이 한번 따라가 봅시다. 아마 신나고 재미나는 그런 여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뭐라고 나오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 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까? 요즘 이집트죠. 왜 이집트로 갔죠? 에? 잘 아시죠? 에? 그렇죠. 양식 구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7년 동안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옛날 농업 시대예요. 7년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기간이에요. 아무리 잘 쟁여놔도 여러분 7년 동안 쌀을 쟁여놓으면 다 썩습니다. 이게 뭐 음식을 7년 동안, 사과를 7년 동안, 딸기를 7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여러분 고등어를 뭐 절인들 7년을 놔둘 수 있겠어요? 여러분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7년이라는 기간이, 그 긴 기간 동안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애굽에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애굽에 먹을 것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요셉 때문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흉년이 있기 전에 그 7년의 풍년 동안 먹을 것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저장해 놨어요. 그 어느 신학교 교수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만약 그때 그 유적이 발견되면 아마 획기적인 발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7년 동안이나 모아놓은 곡식이 멀쩡한 그거 아마 요즘 기술로도 구현해내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찌됐건 엄청나게 애굽전에게 많은 곡식을 저장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왜 애굽에 갔습니까? 여러분 총리 되려고 갔나요? 아니, 총리 되려고 간 적 없어요. 이 요셉은 왜 애굽에 가게 됐습니까? 형들이 미워해서. 형들이 죽일 만큼 미워해서. 조금 미워한 것도 아니에요. 자치부작 하던 걸 그래도 야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팔아보자 해가지고 판 게 애굽으로 간 거였거든요. 요셉은요 그렇게 팔려서 갔습니다. 우리 눈에는 또 그 사건이 요셉에게는 그리고 야곱에게는 엄청난 비극이요 그 형들에게는 크나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은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셉은 거기 가야만 하죠. 어떤 이유에서든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야곱의 그 온 가족 70명이 되는 이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안 가면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요셉이 가야만 했죠. 요셉도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압니다.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형들이 찾아오고 난 다음에야 자기가 왜 거기에서 총리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물론 자기가 택하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과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은 야곱의 가족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셨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그 7년의 기근에서 구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때 요셉 때문에 양식을 얻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우상을 섬겼고 여러분들 그들은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요셉의 가족만 구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택하신 자들만 구해주신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지르던 그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도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들에게도 은총과 생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고 같이 여러분 열심히 살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러분 요 모임은요 우리만을 위해서 있으면 틀림없이 썩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오늘 안 그래도 오시면서 우리 이용근 집사님께서 우리 조금만 우리 좀 괜찮아지면 목사님 우리 국수 다시 합시다 그러시던데 아유 저도 좋지요. 여러분 이거요 국수 만드는 게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저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 목사님도 아셨기 때문에 자기가 월급을 못 받아도 자기가 사례비를 못 받아도 그건 하겠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실 정도로 그분도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좀 좋아지면 한번 시작해 봅시다. 나중에 좋으시죠? 네.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실 그죠? 하나님이 사실은요 그런 걸 위해서 우리를 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저장해 놓았던 그 곡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고 그 곡식은 수많은 애굽 사람들과 그 주변의 나라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넓고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요셉처럼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소수의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물론 우리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려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좋은 거 주실 거예요. 우리 민성이한테도 우리 수호한테도 하나님 좋은 거 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러려고 택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되게 이기적이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것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곤궁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섬기고 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뭐라고 하시죠? 너를 통하여 온 세상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 구원의 복을 세상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근데 솔직히 아직까지 우린 너무 보잘것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여기 진짜 무슨 뭐 재벌이 계시고 무슨 뭐 이렇게 대단히 하실 수 있는 분도 없고,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무슨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뭘 막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참 복의 통로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그렇죠?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2절부터 4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쭉 야곱의 아들들이 나와요. 아들 이름들만 나옵니다. 아들들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뭐 그 한 집안에 보통 막 4만 명, 5만 명, 큰 집안은 6만 명 정도 되는 큰 무리의 조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뭐 대단한 사람들이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 이들의 아버지였던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 사기꾼입니다. 저거 형 몰래 속이고 저거 아버지까지 몰래 속이고 저거 엄마하고 둘이 싸바싸바해갖고 그죠? 싹 했던, 정말 어찌 보면 형의 입장, 내가 형이었으면 진짜 확 때리지 집 아프고 싶을 그럴 정도의 사기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 2절 제일 첫 부분에 나온 르우벤이라는 이 야곱의 장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아버지의 첩인 빌하하고 여러분 동침했던 불륜관계였어요. 심지어 그걸 아버지도 알아요. 야곱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들이 엄마하고 이런 페루나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게 마지예요. 야곱의 마지. 그럼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여동생 디나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디나가 세겜 근처에 장막을 치고 살다가 세겜에 여러분들 구경하러 갔다가 그 세겜 추장의 아들이었던 그 세겜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겁탈을 했는데 웃기는 게 이 세겜이 그 디나를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이 시몬과 레위가 가서 앞장서서 뭐라 합니까?
니들이 할례 받으면 우리가 통혼할게. 그래놓고 온 남자들이 다 할례 받았을 때, 그래서 끙끙 앓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서 칼 들고 들어가서 두 사람이서 싹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자기들이 그 전쟁에 뭡니까 이게 저걸로 취합니다. 노예를 만들어버리고 쉽게 말하면 종을 삼아버리고. 여러분 사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거짓말해가 사람을 싹 다 죽이고 못되는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가지고 야, 니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겁이 나 공지기도 못할 정도로 그런 위협을 당합니다. 그게 시몬과 레위예요. 그 다음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유다 아시죠? 유다는 유명하잖아요. 그는 누굽니까?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그의 허리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며느리하고 그것도 여러분 심지어 며느리가 누군 줄 알고 그렇게 했죠? 창녀인 줄 알고, 며느리가 창녀인 줄 알고 같이 동침했다가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집안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큰아들은 엄마하고 놀아나, 예? 넷째 아들은 자기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 둘째 셋째는 여러분들 살인기계요, 거짓말쟁이요, 아버지도 예? 사기꾼이요.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들을 택하셔서 여러분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십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좀 뭐 가진 게 없고 우리가 좀 뭐 똑똑하지 못하고 우리가 좀 뭐 대단한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작잖아요.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 포함해서 8명인데 야, 이거 누가 보면 그저 아이고 자들 뭐하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임보다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야곱의 이 아들들 포함해서 며느리, 손자 다 합쳐서 몇 명이라고요? 70명.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왜 야곱의 집안 전체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머물게 하셨을까요? 심지어 여기 내려오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는데 몇 년 걸리는지 혹시 아세요? 대충 400년 걸립니다. 400년. 400년 동안이나 약속의 땅을 떠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근 동안에만 애굽에 내려와 있다가 7년 기근 끝나면 다시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요? 거기가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이 거기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 보고는 어떻게 얘기하셔요? 떠나지 말라 하시잖아요. 그죠? 이삭은요 심지어 여러분들 기근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갈라 할 때 하나님 브엘세바에 그 이스라엘 제일 남쪽 끝이거든요. 거기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 뭐라 하시면 야 가지마 그러셔요. 너 여기 있으면 내가 복 줄게. 그래서 거기 브엘세바에 남아서 여러분 목축하던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삭 토스트 아시죠? 거기에 겉봉지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 해의 소출이 뭐 100배나 돼서 그가 큰 거부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지 말라 하시잖아요. 가지 말라 하시거든요. 물론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할 수 있었으니까 거기에 머물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들이 원래 살던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그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하셨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창세기 13장 보시면요 내려가면 12장 부분 보시면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죠?
그때도요 기근 때문에 내려갑니다. 먹을 게 없어서 내려가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머물게 하셨나요? 아니요, 곧바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다시 약속했다고.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이삭도 내려가려고 했었어요. 뭐 때문이죠? 기근 때문에. 그런데 거기 가지 말고 너는 여기 약속했다니 머무르라 하셨어요. 근데 왜 야곱은 다 내려가게 하시죠?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사실은요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어요.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70명.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혹시 아세요? 민수기라고 해서 사람 백성의 수를 세는 그 책이 있어요. 그 민수기 1장에 보면요 거기에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전체 백성 수를 셉니다. 거기에요 20세 이상 전쟁을 할 만한 남자의 수만 60만 3,500명이 넘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밑에 얼라들하고 못 싸울 사람들 그 할배들하고 여자들 다 하고 그죠? 그거 다 합치면 몇 명이나 될까요? 옛날엔 또 줄줄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생존율이 얼마 안 되거든.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학자들은 아무리 안 돼도 200만 넘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70명이요. 400년 지나서 200만이 됐어요. 엄청나지 않아요? 그죠? 진짜 나도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들 낳았는지. 에? 요즘처럼 무슨 의학이 발달한 동네도 아니고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200만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삭이요 거기서 조금 그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브엘세바에서 내려올라가다 하나님 복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자마자 누가 찾아온지 아세요? 그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 이삭을 쫓아내버립니다. 도망가요. 이삭은 싸우기 싫어갖고 도망갑니다. 우물을 팠어요. 옛날 아버지 우물을 다시 파요. 거기까지 쫓아와가 또 괴롭힙니다. 또 도망갑니다. 또 괴롭힙니다. 또 도망갑니다. 안 쫓아왔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꼭 그랬을 거예요. 거기에는 이미 사람들로 차 있었고 땅도 척박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셔서 거기는 여러분 땅이 넓습니다. 풍요로워요. 물이 풍부해요. 양들과 목축업을 하기에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70명이 갔는데 몇 명이 됐다고요?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애굽 사람들은 특이하게요. 그 나중에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야곱의 집안이 하던 일이 뭐죠? 목축업이잖아요. 양 키우고 소 키우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요 애굽 사람들은요 천하게 보고 부정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더럽게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집안은 다 어디에 다 머물게 되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중간에 보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대단히 비옥한 그 나일강 델타 지역에 있는 가장 동북 쪽에 있는 땅이 그 땅에 아예 고립을 시켜버립니다. 니들은 거기서 모여 살아.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모든 자유와 그런 그 풍요로움을 다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속하게 번지면서 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만약에 있었으면 여러분들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았을까요? 100% 섞였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뭐합니까?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끼리 모여 산다는 건 그냥 단순히 아유 자기들끼리 그냥 오손도손 잘 살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끼리 모여 살면서 자기들의 조상들의 이야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종교적 혼합 현상이 크게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는 땅이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어디밖에 없었게요? 거기밖에 없었어요. 거기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로 인도하십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렇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결국은 뭐가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시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거다. 여러분,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400년 만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당신이 하시는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거기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될 준비를 바로 거기서 하셨던 것입니다.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간단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400년이면 몇 세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보통 한 세대를 몇 년 치죠? 30년 치잖아요. 넉넉하게 잡아서 40살에 놓는다 칩시다. 그런 경우 잘 없지만 40살에 놓으면 몇 세대입니까? 10세대. 30살에 놓으면 13세대 정도 되죠. 그죠? 13세대 정도 되죠. 13세대 조금 넘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다가 죽다가를 반복해요. 그래서 요셉도 죽고 그 시대 사람들도 다 죽고 그의 형제들도 다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다 죽으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떤 계획이나 어떤 뜻도 사라지죠.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400년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겠어요? 다 변했을 거예요.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변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모습이 다 변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사람은 죽고 사라져도요,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조수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많아요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람들은 죽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 그렇게 여러분들 흙이 되고 재가 되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살아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져가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보건대 역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가면 늘 그렇게 배웁니다. 사람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대단한 사람도 기껏해야 100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는 바로 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경이로우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보면 성경 말씀이 별거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말씀 속에서도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 경이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날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복을 나누고 유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고 약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그분은 강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을 때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지만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잠시 한 2분 정도만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보잘것없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로 발견하게 하셔서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즐겁게 섬기며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이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닮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멋진 그런 하나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1절과 우리 4절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깝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지만 하나님, 그러지 못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여 헤아리시고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하시며 주님께 마음껏 드리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쓸 것에 모자라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님 더 귀하게 보시고 더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후에는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이 드리고 하나님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자리에 청년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저들이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고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옛날부터 같이 찬양하던 거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가시니 너는 걸어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아멘.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놀라우신 주님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시는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광고 잠시 하시겠습니다.